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 오늘 큰 사건이 불어닥치지요. 지난 시간 세겜에 도착한 야곱의 일가가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서로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 이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이 문화 탐방, 문명 탐방을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10대가 얼마나 정말로 이 마을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수천 년 전이라 해도 여자는 여자인 거고 소녀는 소녀이고 소녀는 또 소년인 것이죠. 오늘 이처럼 이 디나가 이 세겜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무도 없던 차에 세겜에 홀로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몹쓸 짓을 당했다 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무엇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왜냐? 이 야곱의 나이가 이미 100세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들들이 와야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의 추장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딸 나에게 달라. 염치도 없지. 그런 논리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서로 상관했으니까 그 딸 어디 시집도 못 보내니까 나 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하자면 세겜이라는 이 족장의 부족의 이 추장이란 말이에요. 리더란 말이죠. 재력도 갖췄고 리더십도 갖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이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 디나는 소녀였고 이 세겜은 소년이었어요. 한마디로 10대에 아무것도 참 절제할 수 없었던, 한마디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남자 여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참지 못하고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참 아리따운 여인 디나를 보자마자 강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자신은 이제 어차피 추장으로서 그 세겜에 있는 어떤 여인과도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 이 민족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 딸을 당연히 달라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딸 집에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겜은 이방 민족이에요. 점차 마지막 이 모세 때에, 이 여호수아 때에 이 이방 민족을 다 싹쓸이해야 될 그런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양 치우는 것들을 급히 내려놓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인데, 내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막 눈이 한마디로 돌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심정, 이 가슴이 뜨거워오르고 주먹이 불끈불끈 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제 협상을 이룬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뒤로 빠지고 아들들이 협상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과 레이가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할례를 받는다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하몰과 세겜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좋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시므온과 레이 마음속은 좋아서 이야기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 그 마음속에 자신이 끌어오는 이 죄악의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모략, 계략을 짠 것인데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할례를 받기로 작정합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세겜 추장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빠릿빠릿 다 잘 듣겠습니까? 추장이 한번 이야기하면 마치 군대에서 대대장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고 사단장이 이야기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야곱의 민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받자. 할례 한 번만 받으면 야곱이 우리 민족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을 모두가 다 따랐던 것이죠. 자, 할례를 받는다. 보통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일주일 정도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할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대다수 포경 수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전문가적인 수술을 받아도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는데요. 그 당시 어떠한 도구도 없었어요. 할례 받을 때는요, 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딱 이 비슷하게 해서 딱 내려치면 이 사선으로 깨지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할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면, 아주 면을 그것을 가른 다음에 그것을 이 남자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죠. 한순간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시 어떤 의약품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병이라도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면역력이 나빠서 좋지 않아서 병이라도 옮게 된다면 이게 성적인 불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같이 무식하게 잘라냈는데 가장 절정적으로 아플 때가 3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3일을 생각해 낸 거예요.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은 죽었다 깨어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지금 3일 동안 지금 막 끙끙 앓고 지금 누워있는 이때, 여자들이 모든 수발을 다 들고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시므온과 레이가 이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자행하기로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다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다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의 시체 있는 성읍까지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은 어떤 한 사람을 죽여보고자 한 적은 없는데 그의 아들은 사람 죽이기를 그냥
쉽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죄가 더 큰 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하면 이는 매우 계획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이 디나가 감금당하고 잡혀있던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뺏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이것을 남자들의 생명을 다 취한 것도 모자라서 그 지역에 있는 세겜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 다음에 재물들을 끌어가지고 지금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름 언급하지 않고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떼고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름을 떼고 이 이야기만 듣는다면 이것은 강도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도적놈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살인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꺾을 수 없어서 형제들이 담합해서 거기 있는 이 세겜 이 마을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두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이 6인데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꼭 중요한 인물이에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오늘 등장하지 않았어요? 유다예요. 이렇게 네 명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몇째예요? 예? 둘째와 셋째. 둘째와 셋째가 독해요. 제가 둘째인데요. 독합니다. 예? 아주 독해요. 혹시 여기 둘째 계십니까? 셋째 계셔요? 독해요. 이렇게 아무나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독한 상황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이 이름에 등재되지 않고 유다도 등재되지 않았어요. 여긴 참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 이름을 등재해서 주도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계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계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다음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 족보의 이름에서 빠져버려요. 그 다음 족보를 누가 잇습니까? 육체적인 족보는 요셉이 이루고요. 영적인 족보는 유다가 이릅니다. 아니, 왜 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름이 없어요? 형은 좀만 기다려 보세요. 형도 똑같은 일을 벌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가 다 족보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지면 영적으로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착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만류하는 사람의 그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르우벤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르우벤도 이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 형제들이 담합해서 이와 같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계획적이었어요. 너무나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은 이 아들들은 이 세겜 지역에 있던 지역의 모든 노략물들을 약탈하여서 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29절 말씀에 재물을 빼앗아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마치 전쟁에서 이 전리품 챙겨오듯이 그 챙겨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이. 야곱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때에 야곱은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느껴지시죠? 야곱은요,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찾아가서 몇 대 치고 올 줄 알았어요. 남자는 그렇게 쳐야지. 동생이 그랬는데 가만히 놔도 그냥 아래턱을 덜덜 떨게 그냥 아래턱을 그냥 몇 대 치고 왔으면 되는데 이렇게 다 죽이고 나서 모든 재물을 끌고 올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소문은 확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제 망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당시 이 부족으로 사는 그러한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겜이 이와 같이 야곱의 자녀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연합된 부족들이 이 세겜에 있는 이 사람들 도로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곱의 가족도 위태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타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아들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야곱에게 있어서 관심은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 가정을 이룰 때도 자기가 원해서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라헬 보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레아가 돌아왔고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니까 원치 않는 가정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서 합방을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재미도 없고요. 인생에 가정 꾸린다는 것이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실증이 나고 염증이 날 때에 그때 이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바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라반 장인어른에게 나 집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왜? 이제 살 의욕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 가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을 이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런 슬픈 내막들을 계속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비록 거듭난 백성으로서 장자로서 모습을 드러내지만 한 가정의 장자이고 아버지로 등장하지만 결국 한 사람만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나머지 자녀들이 다 요셉의 적이 되어지고 등을 돌리는 모습을 곧 있으면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들, 가정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 한 명만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 이거 문제가 크게 됩니다. 엄마가 어떤 아들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녀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 있어. 그럼 아들 셋에게 다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똑같이 사랑해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숙제이고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티를 내서 모든 것이 장자로 간다든가 모든 것이 막내로 가면 장자라든가 둘째는요,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세배하러 가면 우리 형은 2,000원 주고 저 200원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00원 정도 됐던가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을 돈을 주셨어요. 근데 2,000원을 준 형한테. 그러니 저는 시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제 동생. 저는 200원 받으면 동생은 100원 받아요. 그러니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니 할머니를 보면 그냥 누구의 할머니라고 생각이 되는 형의 할머니인 거예요. 형은 방학이 되어지면 그냥 스스로 가요. 시골을. 왜? 가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좋아. 너무 지겹고 할 일도 없어. 그냥 형의 잔치야. 그런 곳은 가고 싶지 않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2명의 자녀를 키우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다면 자녀들의 그 상처를 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 가정이 정말로 와해되고 있고 지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 같은 말이 또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디나가 이것은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냐 이 말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꾸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끝이 나죠. 한마디로 그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당위성 폭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당했으니 우리는 그를 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들들에게 있었다 이 말.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거나 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야곱이 자신의 일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가정 돌보기를 그것을 부족해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터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문제가 또 첩첩산중처럼 일이 커진 것은 그의 자녀들, 아들들까지 어루만질 수 없었고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둘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문제를 통해서, 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바빠서, 그리고 먹고 사는데 너무나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화근이 됐다라는 사실. 우리도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가정에 힘을 쓰지 않고 자녀들에게 힘을 쓰지 않는다면 그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녀들 가운데 이번에 대학생이 돼서 막 서울로 전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광주로 올라갔잖아요. 계약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관심을 보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항상 그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앞서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듬직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키워 정말로 온전히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야곱이 놓쳤던 것처럼 자녀 사랑하기를,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를 놓쳤다면 하나님